자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잘 가르쳐라. 두 번째는 나에게 순종하게 하라. 자, 가르침이 있어야 알아야 하지요.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침 없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다가 프로그램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보이고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옳고 바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선택에는 이런 귀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내가 지키지 않은데 그 약속이 보이겠습니까?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다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랑이 생겼어.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 사랑해야 보이는 거예요. 사랑해야 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7장 6절의 말씀은, 오늘 신명기 7장에 있는 모든 말씀은 왜 우리가 진멸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왜 다른 것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너 앞에 두지 마라. 사랑은 둘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라고 했어요. 우리는 양쪽에 걸치며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택하신 것을 알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우리를 뒤를 따라오는 거야. 우리를 재선을 쫓아 살아라, 양떼를 많이 늘기 위해서 그 방법과 선택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규례와 명료와 법도를 따라 살아.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너희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을 따르면 다른 것들이 뒤따라오는데, 세상 것을 뒤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 없어져.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도 펼쳐서 오늘 말씀과 함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오늘 신명기 7장 6절과 더불어 창세기 18장과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두시고 그것을 늘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계셨구나.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남기시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16절 읽습니다.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는 것이다. 19절로 뛰어갑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려서 뽑아내셨다. 우리가 주님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 청지기를 세울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는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맺어 내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먼저 알고, 그렇죠? 주님의 선택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 사람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믿어온 삶에 열매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주님을 믿어온 삶, 여러분의 삶에 큰 열매로 맺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보람 있고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런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요 후회하셨어요. 어느 때 후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물 보고 후회하셔서 그냥 홍수를 일어서 이 땅을 다,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는 다 전멸시키잖아요. 진멸을 시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도 후회하셨어요. 창세기 어저께 우리가 1장과 2장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은 것을 너무 좋아하셨어. 참으로 좋아하셨어.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이름을 짓거라, 이름을 지으니 그 이름이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게 하셨어. 맡기셨단 말이죠.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에 이제 내가 맡겨서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삼으셨어요? 종으로만 삼으시기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으셨어. 그런데 그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맡기셨는데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겠는가? 그래서 열매를 보세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보세요. 그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는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면 돼. 내가 너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라우나 예수교회 성도인 것에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 창세기 18장, 요한복음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택하신 그 이유, 그 이유를 우리의 가슴에 두면서 신명기 7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으신 거예요. Set apart.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떼어놓으신 것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 내 시간을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떼어놓은 부분들이 무엇인가 기억하세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 거룩함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점점 커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받을 날에는 몽땅 다 하나님의 것이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실상 없더라고요. 그러면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면 그게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골라서 따로 구별해서 빼놨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과 짝을 할 수가 없어. 오늘 말씀을 보면 뭐 진멸하라 그랬는데 신약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으로 노마드로 떠돌이 생활하며 광야를 40년을 지나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문화입니까? 농경 문화입니다.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경 문화는 지금은 뭐 수로가 다 개발이 되고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뭡니까? 하늘이 비를 줘야 땅이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의 신이 소위 말하는 발이라는 남성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성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하러 갈 때면 꼭 그 신전에 들려서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함께 관계를 갖고, 그러면 그들이 풍요로운 타산을 얻는다고 그들은 믿고 살았어요. 그게 가나안 신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중심에 이런 음탕하고 음란한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들어가면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모양기로 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를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 그곳, 그 중심에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신은 타락의 신이에요. 풍요라는 이름 아래, 다산이라는 이름 아래 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을 만들어 놓는 것이 가나안 문화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말에는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다는 말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신과 함께 몸을 섞으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한 말이라고 하는 이 말 뜻 속에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풍속과 문화와 방도를 따라서 하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말씀을 뽑은 백성처럼 살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도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 안에 세상이 하고 있는 그 똑같은 말, 행동 양식이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라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했다는 뜻이 있지만 선택이라는 말을 오늘 아침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선택이라는 말, 이 바카라는 말은, 이 바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연단한다, 시험한다, 조사한다는 뜻이 먼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고르신 게 아닙니다. 원석을 고르는 사람도 아무나 고르지 않죠. 이게 감이 되는가 아닌가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연단이나 연마나 조사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보면 그건 철저하게 골라낸다는 뜻이 있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풀무불 속에서 달구는 거예요. 달궈지지 않으면 연단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는 것을 똑같이 갈 수가 없어. 달라져야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골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연단이 올 때 믿음의 연단을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시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걸러내시는 중에, 그러니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심성으로 부딪히지 마세요. 저도 제 삶에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을 늘 봅니다. 왜냐하면 연단하지 않으면 다 내가 잘한 줄 알거든요. 연단하지 않으면 다 내 공로인 줄 알거든요. 하나님이 잘게 부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라내시려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골라내시려고 하나님이 걸으시고 또 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카라라는 말이 연단하고 시험하고 조사하는 뜻이 또 있지만 그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선택에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공식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십시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뭐 사랑이니까 뭐 이것도 다 받아들이고 저것도 다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하나님, 우리도 그 따라서 미워해야 돼. 그게 선택이야. 아무나 줬어, 아무나 줬어, 다 받아들인다. 포용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 마십시다. 그건 포용이 아니에요. 무분별한 거예요. 분명히 골라내고 뽑아내고 조사하고 연단한 이후에,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구나.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옳고 바르게 행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죠. 잘 가르치라고 선택하셨죠. 아무렇게나 살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 오면서 예배드리는 것 때 달라진 것이 몇 가지 중에 아직도 숙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들이 따로 예배를 드려요. 오자마자 따로 예배 드려요. 그러니 부모와 자식이 통하는 게 없어. 대학 들어가 버리면 빠이 하고 끝나.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번거로운 것처럼 여겨지시더라도 번거롭다 여기지 마세요. 저는 미국 교회 와보니까 미국 교회는 3대고 4대고 같이 예배 드려요. 언어 통하는 거 그거 불편하다고 해서 아이들을 따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아이들 생각 따로, 부모 생각 따로,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내가 사랑한 게, 내가 너를 선택한 게 그렇게 좋구나.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설레구나. 우리가 지난 첫 주 찬양 예배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라고 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당신 때문에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진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장로님 두 분과 함께 우리 마이클 집사로 UCLA 병원에 신방에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오는데 33살의 청년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셔서 같이 그 병원의 문을 닫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거느냐, 그의 장로들을 불러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거라.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하는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아픈 이들이면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신방을 계속할 겁니다.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엇을 느꼈냐면, 마이클 집사는 들어오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도 힘이 나는데 침상에 있는 그 집사가 힘이 안 나겠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고르신 것,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보배로 삼으셨다. 여러분, 보배는 뭡니까? 아무나 다 보배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인 한 목사님이 You are so special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You are so special. 그 말은 You are so precious.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보배는요, 널려지는 게 아닙니다. 보배는 널려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고르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말로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보석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셨습니까? 그냥 굴러왔던 거예요? 아니요. 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이 아마 갖고 있는 보석 가운데 가장 귀중한 보석이라면 여러분 그 보석을 갖기 위해서 값을 분명히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보배로 삼으셨어요. 보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두신 보배로 삼으셨구나. 보배라는 말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난 누구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세계 갑부 순위가 쭉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갑부 순위가 쭉 나오는데 세상에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1등, 아들이 2등이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한편은 부러웠어요. 뭐가 부럽냐? 그 아버지가 1등이고 아들이 2등이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1등, 우리는 2등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세상적인 견지에서는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정말 몇 좋은지 어긴 잘 모르겠어요. 숫자를 제가 가늠 못하지만 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부럽지 않았어요. 그들이 만일 그것을 뚝 잘라서 내가 이런 기업에 내가 소유주지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요만큼이다. 나머지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다 넣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자그맣게 갖고 있고 환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 바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 삼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재산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재산, spiritual blessing으로 자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은 과감하게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쓸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보배 삼으신 그 말씀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로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은 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신 일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다 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쓰지 못하는 날이 왔을 때 그때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